13장 금요 철야 때 배웠죠. 은혜 받았죠. 13장도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자, 14장에도 바울의 1차 전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14장이. 그래서 지난 철야 때 은혜 받은 것처럼 복습은 하지 않지만 다시 한번 새깁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를 파송하지요. 그게 누구지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좀 크게 아멘 좀 하시고 항상 읽어오시고 은혜를 깊이 받아야 돼요. 다 하나하나 해석하려면 이 한 장을 다 해석해도 한 5시간도 더 걸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 13장에서 주는 팩트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읽으면서 다 은혜가 되고 해석이 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게 아니라 어디를 전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해?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 자, 쉽게 말할게요. 일반 사도 일하는 것보다,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것보다 이방인 땅에 전도한다는 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핍박이 많습니다. 환난도 많아요. 그 대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성령의 폭발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나서 13장에서 이미 배웠죠. 바울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더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잖아요. 철야 때. 이런 기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핍박을 받고 가족들 핍박, 환난 이런 속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그 핍박을 견디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몇 배로 뜨거워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13장을 통해서 철야 때 안 한 얘기 지금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또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나오죠.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르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누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주를 섬겼다. 그게 13장 2절에 나오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들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말했죠? 안디옥 교회의 기둥들이다. 따라합시다. 성전의 기둥이 되자. 자, 안 한 얘기예요. 성전의 기둥은 어떤 자들이냐?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섬기되 금식하며 섬기는 거. 금식이 뭐예요? 자기 절제예요. 맞잖아요? 자기 자신이 힘드는 일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희생이에요. 이런 걸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뭐라고 했어? 성전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의 기둥은 성전의 가장 큰 일꾼을 말해요. 기둥 얘기 3가지 기억나죠? 빤듯하다, 탄탄하다, 끝까지. 이 3가지 단어 잊어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둥은 아무거나 쓰지 않아요. 집을 질 때, 빌딩을 질 때 다 마찬가지예요. 기둥 쓸 때 그 기둥값이요, 건축비의 반절 이상 들어가요. 이해하시겠죠? 기둥. 불이 다 타도요, 다른 건 다 때려 부수고 다 해도 기둥은 거의 웬만하면 그거 철거 영영 안 내려요. 공무원들도 기둥은 놔둬요, 뼈대는. 그리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그렇게 공을 들이고 기둥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성전의 기둥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기둥 하나가 벽돌짝 천장 만장을 커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둥이다, 나는 기둥이야, 내 직분이 뭔데 하고 목에 심주는 게 기둥이 아니고, 기둥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10명, 100명 목을 감당하는 겸손과 헌신과 전도와, 좀 아멘 좀 하세요. 이런 자들이 기둥인 거예요. 그 기둥은 반듯하는 거예요. 양심이 반듯해요. 삐딱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쑥덕거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기둥은 탄탄하다. 별의별 소리 들려도 시험 들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뭐다? 끝까지. 얼마나 힘들어. 여기 자기 포지션 지키잖아.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 기둥들이 여기 서 있지, 가운데로 왔다가 성전 뒤로 왔다가 이런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자기 포지션 끝까지 지키는 게 기둥이다. 한번 저도 성도를 사랑하면 저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내가 오늘날까지 이단 아니고는요,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게 너 우리 교회 떠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품어요. 다 덮어요. 시험 들지 않게, 상처 안 주도록,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알아도 속상해도 속상한 척 내색도 안 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자기 감정을 그냥 표현하고,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지만, 안 나오면서도 막 목사 막 뭐라 하고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기둥. 목사도 기둥이에요. 기둥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여기 섬기는 거예요. 나이가 막 들어갔고 은퇴하게 되면 나는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원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현 장로님 지금 원로 장로 됐는데 장로님 나왔어요? 나왔어요. 저형되면서 나오잖아요. 은퇴했어도 원로니까. 특히 원로. 은퇴도 나왔지만 최성은 장로님 은퇴했는데도 나오잖아요, 저렇게. 임근태 장로님은 아직 몇 년 남았고. 아멘 해봐요. 남잖아요, 이렇게. 최규산 장로님도 은퇴했는데 나왔잖아요. 아멘은 왜 안 해? 김성수 장로님도 나왔고. 저분은 이름 안 불러도 시험 안 들 사람이니까 안 부르려다가 그냥 불렀네, 내가. 아멘 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기둥은 끝까지예요.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같이 만나고, 천국에서 같이 살 집을 하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큰 타운을 하나 만들어 주셔서 뭐 같이 살게 해주세요. 뭐 제 생각인지 그게 뭐 뭔지는 나는 몰라도 제 마음은 그런 거예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기도 많이 하고 주님만을 섬겼던 이들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그 얘기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깨달으면 아멘. 그 다음에 막 전도를 할 때 이 안디옥에서 막 나와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바울이 전할 때 메시지가 뭐예요? 자, 이것만 얘기하고 복습은 아닌 지난 시간에 한 거 넘어갑니다. 뭐 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그들이 뭘 얘기했냐고. 출애굽 사건 기억나요? 이스라엘 역사,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자, 너희들 왜 불평하느냐?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왜 이렇게 감사가 없니? 그러면서 자, 너희들이 출애굽시킬 때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그렇게 터지고 죽고 굶어 죽고 맞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기도해. 네 조상도 우리 조상들이 기도를 했어.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 모세, 오늘날은 나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운 것처럼 주의 종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켜갖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않았냐.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불편을 할 수밖에 없잖아. 나그네 인생이니까. 목적지에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나그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아멘 하시죠? 우리 나그네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도와줬는데 뭐 할 때마다 도왔어요? 성경 똑바로 보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 샘물 터져 나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그냥 일어난 거 있으면 한 건에도 있으면 얘기해봐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보호해줬다. 그걸 좀 기억해라. 아멘. 개구리가 무슨 생각을 잊어먹지 말라고?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안 하면 저 벌써 목에 심주고 권위를 부리는 아마 목살 거 이 정도 됐으면,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 권위 부리는 거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봐.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게요. 우리가 사무실에 김밥을 이렇게 하는데 좀 남아서 나한테 남겨주더라고. 남으면 절대로 사무직원들이 안 먹고 남겨줘 저한테요. 그럼 남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우리 교회 방마다 돌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매주마다 보잖아요. 남으면 돌아다니면서 식사하셨어요?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연세 많은 분들 하셨어요? 다 하셨다고 그래요. 안 했다고 하는 분 있으면 오늘 청년도 안 하는 사람 하나 줬고, 또 신교실에서 안 했다고 하는 저기하고 주고, 라면 먹었다고 해서 하나 더 주고. 아멘 좀 해요. 누구도
누구든지 뭐 이쁜 사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다 이쁘지요. 다 이쁘지. 이쁜 사람만이라는 말이 이상해. 다 이쁜데 뭘 이상한 저기 이쁜 사람만이라는 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안 통해요. 다 이뻐요. 저는 볼 때. 아멘 좀 해요.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있으면 나눠 먹고.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가족. 예? 저나 여러분이나 목에 힘이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날부터. 왜? 망하는 거예요. 추락이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교만. 그러잖아요. 교만은 어떻게 돼요?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집에 앞잡이가 된대. 맞죠? 그러니까 망하는 비결이 교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 메시지가 팩트를 얘기하면 두 가지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근데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 이게 팩트고요. 맞죠? 26절, 28절에. 그리고 29절에 또 뭐예요? 네? 죽었지만 성경대로 다시 30절에 다시 살아났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게 바울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에 들어가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로마예요. 그 세계의 중심지, 모든 게 로마를 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자라는 게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들을요. 아멘 해봐요. 미국 같은 데 가봐서요. 그 거대한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도 핍박을 받으면 목숨 걸고 쳐들어가서 끄집어내잖아요. 돈을 들여서라도 납치됐으면 끄집어내잖아요. 자기 백성을. 아멘 좀 하셔요. 좀 이해하시겠어요? 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시민권이 중요하자. 그 얘기가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갈 것을 꿈꾸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니고니온과 누구와 같이 가게 됩니까? 안 읽으셨네? 니고니온이 아니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를 향하여 뻗은 생명의 길이었고 로마 제국의 제가 잠깐 잘못 얘기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 이름인데 로마 제국의 동서로 통하는 폭이 넓은 길 중에 하나가 그곳이에요.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늘 14장에는 읽어준 말씀은 니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등등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6절을 쭉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요 핍박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받았어요? 뭘로 죽을 뻔했어? 옳지, 읽어오시면 감사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맞아,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도망 나옵니다.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잠깐 피하는 거예요. 이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이 전도 여행 이제 지금 내가 쭉쭉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모아서 전도 보고를 하는 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과 머무르고 있었다 하는 게 자 14장의 전체 개요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을 풀어봅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주님을 힘입어서, 누구를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첫 번째 나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자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돼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잘 들으세요. 우리 한국 교회들하고의 연결성이 정말 많아요. 현실과. 이렇게 해서 복음이 막 살아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막 그러는데 복음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제가 특별히 기도원 같은 데 집회할 때 보면요, 막 얼마나 많이 모여서 막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병 고치고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제가 항상 그럽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잘못된 영이 침범해서 이 알곡 있는 밭에 가라지가 오듯이 사탄의 역사도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집회 참석했다가 어떤 사람들은 막 특히 기도원 같은 데서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미쳐갖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그 집회가 마귀 역사하는 집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강한 역사인데 사탄의 침범한 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신유 집회하면서 병든 자를 막 선포하잖아요. 다리가 펴져라 막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괴롭다 그러면 기도 스톱해라. 제가 이 얘기 한 적 기억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는 실학이에요. 기쁨이에요. 아멘. 이런 걸 영적으로 잘 분별을 못하는 지도자들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영적 지도를 해야 돼요. 이게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그러는데 사탄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역사는 멀리서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게 다른 교인들인 줄 아세요? 다른 교회 때문에, 다른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말씀도 도와줘야 할 동료들이, 가까운 동료들이 오히려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고 이르실 때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영광을 돌렸는데 말이에요. 이방인들도. 아멘이죠. 근데 동료들이 오히려 악감을 품도록 선동해요. 그리고 원수 노릇을 했다는 거, 이게 참 오늘 말씀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환자들이 막 쫓아와서 고침받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경,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같이 예수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시끄러! 이렇게 떠들어! 이러고 핀잔을 놨잖아요. 이해가 좀 되셔요? 이 얘기하면 성경이 엮어집니까 이게? 그 마찬가지예요. 시끄러! 그럴 때 그러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질러 가로되. 그래서 기도하다가 눈 떠졌잖아요.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 해방하고 시기질도 한다고 기죽지 말고요,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마요. 나 아무개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거요, 이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핍박할 때 기죽고 그냥 이 동네 떠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더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뭘 베풀었어요? 자, 이렇게 핍박하니까 제가 이걸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힘들고 번아웃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 죽게 생기게 만들어 놓고, 나는 죽게, 하나님 내가 아파서야 수술대 올라갈 때는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유로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신유 은사를 줘서 지금 신유 집회 때문에 내가 정신없고, 오늘도 포항에서 집회 저기 갖고 4월 말주에는 포항에 또 가고 부계 30 가고, 이렇게 신유 치료받은 사람들의 막 간증, 목사님들의 고백을 듣고 막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래, 바울도 똑같아요. 이게 오늘날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도 동일하시거든요.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생기게 만들어 주더라. 똑같죠, 성령의 역사는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핍박받아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자녀들이 막 성공하게도 하시고, 이해하셨어요? 이런
각도를 통해서라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이에요. 은혜가 되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든지 은혜의 복음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파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이런 말을 좀 절제하고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성령께서 하게 하는지, 제가 요즘에는 신유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이 영성을 더 강하게 주시고, 또 그래서 나한테 예언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하게 임해 주세요. 나 계속 그 기도해. 요즘에는요. 아멘 좀 해봐요. 분별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아마 강하게 또 역사하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잘못되게 사용하고 내가 그런 짓은 안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누가 핍박하고 시기 질투하고 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너 이렇게 설치냐 뭐 별짓 다 하더라도 너는 왜 이렇게 뭐 저 멀리서도 막 1시간 2시간씩 타고 우리 교회 오냐, 거기 가까운 길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중직들이 있었다는 소리 엊그제도 들었어 내가.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요. 그런 소리 듣거나 말거나 담대하게 기죽지 말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심판과 책망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말. 오늘 1부, 2부, 3부 설교한 내용 연결되지요? 복음 전파 끝까지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8절로 18절이죠. 자, 어떻게 해서 사도들이 못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며 또 말리는 사도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가게 되죠. 그곳에는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느냐? 잘 들으세요.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진 자들이 복음 잘 안 받아들여요.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그 돈 많은 사람, 지식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아도 슬럼프에 빠졌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전도하는 건 최고입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전도하는 게 최고입니다. 안타를 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자, 이곳에는 불행한 자, 애로운 자, 가난한 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진뱅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이게 아까 내가 소원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조금 신비적으로 말하면 투시. 아멘 하시죠? 이것으로 인해서 잘 들어요.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느꼈고 이거죠. 그죠? 그리고 그에게 네 발로 일어나라.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 신기한 거죠. 말씀으로 치료받는 역사죠. 즉시로 뛰어 걷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지금 하면 지금 주의 종이 선포 한번 하니까 일어나 뛰어가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치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치료하시는 능력이고 광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적인 안진뱅이 상태에서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한 환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자예요? 열심히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였고 도망자였습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가고 저기서 피해가면서,
그러나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신으로 여김을 받았어요. 어머나, 아니 내가 걸어가네 저 사람들 말 한마디 하니까 어머나 어째 이런 일이, 뭐 이러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좀 아멘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또 잘 들으세요. 그 우매한 존경을 받게 되죠. 그 우매한 존경이라고 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뭐라 하냐, 제우스. 바울을 뭐라고 했어요? 헤메메스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봐요. 이 제우스는요, 헬라 신들 중에 엄지, 최고, 왕격인 존재예요. 헬라의 잡신들 중에 왕. 그래서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이렇게 불렀고요. 헤르메스는요, 제우스의 대변자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가는 거예요. 아주 신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의 교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 됐다는 게 아니라, 교주가 됐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막.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14절 15절을 읽어보신 분 답이 나오죠. 어쩌면 이것은 사도들에게는 핍박보다 더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사람이요, 목사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자기를 높여주고 막 올려주고 막 이러면 싫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시험이라니까. 시험 좀 하면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할 때 디스카운트 안 하다는 나중에 엉덩이에 방아 쪄서 한 25반을 꾸며야 할 거예요. 왜 하면 안 하셔? 맞죠? 한 35반을 꾸며야 되겠다. 아무래도 조심조심 불조심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에 조심하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 최고야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입장에서는 핍박을 받는 것보다,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시험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존경과 영광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찾아와요? 영적인 위기를 맞아 영혼이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게 15절로 17절에 기록됩니다. 그들의 행동에 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들 막 기적이 일어날 때 어머나 예수님 같이 떠받으니까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어. 그 기적을 주님이 하신 것으로 다 돌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격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계속 시작합니다.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절로 25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19절로 28절에 기록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 지방과 이고니온에서 뒤따라오지요. 그리고 무리를 선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다 죽었어요. 죽은 줄로 착각한 이들은 바울을 성 바깥으로 내버려버렸습니다. 폭행을 당했죠. 그 성 밖에 내던져진 바울은 거기서 깨어나게 되고, 죽었던 몸에서 깨어나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네가 나를 버린다고 내가 여기서 머무를 줄 아니? 다시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환난도 핍박도 다 감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바울의 복음 전파의 그 열정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떤 순간에서도 강인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예배 설교 은혜 받았죠? 복음 전파 왜 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전파해야 되냐? 복음은 능력이요, 구원하는 능력.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미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왜 전파해야 한다? 여러 가지 설명했죠. 그 중에 하나 잊어먹지 않는 것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 기억나요?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다. 명령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지 하는 질문을 각자에게 던져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한 뒤 성 밖으로 끌어내렸다겠죠. 그러나 바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고 희생하여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앞에서는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하더니 이제는 돌로 쳐 죽이려 했다. 여기 보세요. 간사하죠. 기적을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신이야, 신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바로 그들이 곧 그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맞죠? 사순절. 예수님도요, 잘 들어, 병 고치고 막 죽은 자 살릴 때는 추앙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잘 들어봐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흔드는 정원들이 또 곧바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바나바는 살려주고 그 강도 못된 놈은 다 살려주되 예수는 죽여라. 더 나쁜 놈으로 취급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처럼 추앙하더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높여주다가 목사들이 되게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목사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다른 데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들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명언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서로 상반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악의 습성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겪은 사도 바울은 별거 다 겪었죠. 얼마 후에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언급하는지 아세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핍박은요, 성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는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깨닫고 은혜 받았으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너무나 큰 은혜 받았죠?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일꾼인가? 아니면은 돌을 던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하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온갖 핍박을 받았어도 끝까지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